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시고 깨닫고 교훈받아 말세에 더욱더 우리 신앙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성령님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세워간다는 그런 증거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세워려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때가 때니만큼 세상이 정말 어지러운 그런 가운데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나면서부터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 늘
나면서 죽을 때까지 늘 우리는 옳은 걸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면서 잘못된 선택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한 때로는 잘된 선택도 했을 것이에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이럴진데 우리 영적인 문제는 정말 제대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죄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든지 생명의 그런 문제라든지 완전하게 해결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 선택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에덴 타락 이후에 100%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됐고 오늘날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뿐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일찍이 이 창세기 10장에도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모조리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은 다 무너져요.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설하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난리를 쳐도 첨단 문명을 달린다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 이 세상은 다 무너질 거예요. 다 썩고 병들고 더럽혀지고 쇠해질 것뿐이라.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계시록 18장에도 보면 바벨론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아담 이후에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우리 속이 워낙 더럽다고 아주 우리 속이 쓰레기통이나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악한 것이 많이 있고 더러운 것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내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라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면 우리 속을 고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부여해 주신 거로 그 예수님의 권세로 내 속을 먼저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이 고쳐지고 예수님 권세로 살아가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그 재창조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이제는 과거의 육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이제는 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영이 주격체고 육은 소유격체인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육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이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육은 죽은 거예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영으로 우리는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제대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 주인 됐을 때는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요.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를 살기 위해서, 너희 자녀들과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사망을 택하고 가게 돼 있어요. 저주를 택해서 가게 돼 있다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중생된 그런 사람들, 거듭난 그런 존재라는 것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왔다면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하며 가는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서 그래요. 영이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불의와 타협해서 멸망길 가지 않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제 분명한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의 선택은 분명하게요. 빛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을 선택하지 않아요.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그런데 영이 죽은 자들,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 많아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많다고요. 이런 자들은 생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늘 어두움을 선택하며 가는데 그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눈이 떠지는 거고 진리를 듣는 귀가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마음까지 활짝 열어지기 때문에 바른 선택하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너는 생명을 택하라. 그걸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참을 선택할 것이고 거짓을 선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영이 산 자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를 선택하는 것에 타게 돼 있어요. 비진리를 분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영생을 추구하며 간다니까 사망을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선택을 바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된 기록된 말씀처럼 반드시 틀림 쪽을 선택하지 환난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항상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준비회로 시작해서 준비로 끝난다는 것. 준비에서는 절대 나쁠 것이 단 1%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틀림이 있다는 틀림을 위해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랑이로 때가 되면 오신다 하면 우리는 신부로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무슨 심판, 환난 이런 거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준비하면 돼요. 어떤 환난에도 우리가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다가올 전무만 그런 환난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하면은 든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환난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서 신랑을 만난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오실 때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갈 곳은 천국 혼인잔치 있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준비하는 그 준비의 선택을 주고 가는 거예요. 들림의 선택을 두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열조가 저 강 건너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이제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는 그 일을 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정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느냐? 여호와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여기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강 건너 저편에 있던 애굽에 있었던 그 신들, 그 우상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사람 중에 있는 그 신을 섬기든지 그렇게 하라. 너희들 자유 의지대로 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 때 백성들은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그대로 이해하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기 섬길 자를 반드시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열왕기상도 그 18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가까이 고들하고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전투했는데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요. 수백 대 1의 영적 전쟁에서도 한 방에 보내면 엘리야의 그 놀라운 그런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에 다른 신들 섬기느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아니면 바알을 섬겨야 되나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되나.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고 만일 바알이 너의 하나님이면 그 자를 택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도 역시 한마디 말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 선지자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요. 그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반듯하게 섰을 때, 바른 선택을 하며 갈 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인 선택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맞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예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 하냐. 첫째는 성실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기는 그것은 정말 내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이런 것이 있어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진실되게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섬기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성실과 진정으로 섬길지라 이렇게 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섬기며 오면서 정말 성실하게 정말 부지런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내 진실로 섬겨왔는가? 딴짓 안 했는가? 예수님보다 딴 것을 더 섬기지 않았는가? 예수님보다 딴 것에 더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로는 결정을 하고 간다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섬길 때 성실하게 섬기길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섬기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러면 진실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높이는 그런 경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 책임과 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책임을 다했던 의무를 다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데 책임이 따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전혀 책임지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책임을 다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순종하며 따라서 행해야 되겠구나. 내 행동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의무를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에는 책임도 없고 의무감도 없어요. 다 시지부지 다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심을 다해서 진실로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정말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고 그 의무를 감당하며 섬겼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들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섬겼어요. 책임을 다했어요. 의무감을 다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게 바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 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던 메시아를 만났던 그런 역사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지금 오고 있는데 세 번째는 그렇다면 걸림돌 되는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강저편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가 우리 속에 과거의 것들에 매여서 갖고 있는 것 있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말했던 것, 그토록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내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이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여태껏 내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절대로 예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젖어 살 때 그것이 버려진다는 사실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걸림돌 되는 것들을 다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취할 건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이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을 다해 이제는 영으로 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도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했어요. 제대로 선택한 사람이죠. 왕에게 나온 그 음식물, 왕실에서 제공된 음식을 안 먹었어요. 얼마든지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절했어요. 왜? 우상을 숭배하는 거니까.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선택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택, 이런 선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확실히 주님만 섬기며 주님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결단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며 간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도 예수님이 12 제자만 남긴 그 자리에서 너희도 가렸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수없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과 피를 마시지 하면 나 상관이 없다. 영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세상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수많던 무리들이 다 가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가약한 눈으로 둘러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우리는 안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은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하니까 순교의 반열에 이르잖아요. 영광이 있을 때, 영광이 올 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의 권세를 주님이 부여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갈 거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 가지 성실과 진실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구원이세요. 예수님께 가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을 다 걷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돼요. 세상 것, 육의 것들은 버려야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정말 영적인 전쟁, 사상 전쟁이 치열한 그런 엄청난 그런 영적 그런 사상, 그런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성실과 진실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 책임과 의무를 다해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구원의 걸림돌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걸림돌 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버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소유가 다 버려지고 예수님만 우리 속에 계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섬김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